천재하신 자의 심판을 주시니라. 사랑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서를 독보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음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형제가 정성을 다해 물려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이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보내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보내신 성령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신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문 조금만 닫아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배웠어요. 지난주까지. 성자 예수님의 신분,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크게 나누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 하나님은 알겠어요. 예수님도 알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뭔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뭔가 좀 특정 짓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나이 때는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알겠어.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도 어떤 분이신 줄 어느 정도 알겠어. 근데 성령님 조금 잘 어떤 분이신가 감이 안 왔어요, 목사님도. 아마 여러분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비해서 이렇게 잘 구분을 못 짓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호칭들을 붙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호칭만 20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몇 개, 한 10개 정도면 그래도 한번 이렇게 따와서 여기에다가 이런 성령님, 이런 성령님, 이런 성령님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그 호칭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 그리고 성경에서 또한 성령을 비유로 나타냈는데 그 비유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성령을 비유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성령을 불로 비유하기도 해요. 그렇죠? 불의 혀처럼 성도들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이 물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어떤 때는 성령이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기름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는 것에 비유하기도 해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있고 성령님에 대한 너무 많은 비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 딱 이렇게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성령님이 어떤 물질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냥 힘과 같은 것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왜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봐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성령님의 특징은 무엇이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 인격이라는 것, 목사님이 항상 인격을 이야기할 때 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이 인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냐? 많이 들었죠? 지, 정, 의. 인격은 지, 정, 의로 나눌 수 있어요. 지는 뭐야? 지는 지성.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의지. 성령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성령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성령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성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준비, 시작. 다시. 앞에 보시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고 지성 설명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기억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감정들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성령님 또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지. 의지에 대한 설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함.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의지를 가지신 분이셔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나 핸드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성령은 그냥 내가 누구에게 목사님이나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성령님이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움직이시지, 우리의 뜻대로 누군가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성령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는 이 내용하고 비슷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는 구별되는 분이에요.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죠? 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그 능력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의 능력을 가지셨고 예수님도 신의 능력을 가지셨고 성령님 또한 신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 받았던 친구들, 요번에 세례 받은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손 얹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자, 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 세 분이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에서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올해부터 축도를 듣죠? 목사님 축도할 때 뭐라고 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자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성부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잖아요. 축도할 때도 삼위의 이름으로 축도해요. 왜 성령님까지 띄워놓는 거예요? 성령님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것이 있어요? 다 시작과 끝이 있죠? 우리 또한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또한 이러한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고 장소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또 어느 시간대에나 계세요.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 또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계시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 또한 이러한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듯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듯이 성령 또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성을 가지시고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이 성령님께서도 창조 사역을 이루셨어요. 창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누구만 한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하셨고요. 성령 하나님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을까요? 인간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성자 예수님도 그 안에 참여하셨고 성령 하나님 또한 그때에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사역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까지도 참여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도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성령님께서 깊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개인에게 그 구원이 나의 일이 되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어렵죠? 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집을 지어요. 설계자는 누구예요? 집이 구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집을 짓는 일이 구원이에요.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 직접 집을 지은 건축가는 누구? 예수님. 그 다 지어진 집을 관리하는 분은 누구? 성령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이 나의 일이 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성령님의 신자에 대한 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또한 없어요. 내가 믿는 것 같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모든 신자들과 연합시켜 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 성도와 계속해서 함께 하셔요. 그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되게끔 만들어주시냐? 거룩하게 되게끔 만들어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거룩하게끔.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셔서 나하고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다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 2번 보도록 할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에게
각종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시냐? 은사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은사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잘 안내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또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온전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항상 간구해야 하고 그것을 바라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셨고 또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고 바라야 하고 그분께서 임재하도록 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바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령님,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 고백,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눠 본다면 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바로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사실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한글로 보면은 조금 헷갈려요. 공예가 뭐야? 공예가 뭘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공예가 무슨 천주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공예는 그 천주교 교회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I believe in the Holy Universal Church. 유니버설이 뭐예요?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통, 교제, 나눔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의 특징 세 가지. 교회는 거룩한 곳, 교회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곳,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깨어졌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면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부분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현장에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힘써야 해요.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회의 특징. 여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교회 학자들이 여기에 더해서 두 가지를 더 붙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는 그 특징 두 가지를 더 붙여서 5가지 특징을 교회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교회의 특징.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죠. 이 땅 가운데 대전중앙교회도 있고 저기 태평중앙교회도 있고 저기 무슨 뭐 거기 무슨 교회도 있고 저기 서울에는 무슨 교회, 부산에는 무슨 교회, 미국에는 무슨 교회, 저기 무슨 유럽에는 무슨 교회,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비록 우리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기 미국에서 드리는 사람도 결국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교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교회가 많이 나눠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교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이렇게 있는데 교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아닌 뭐 통합측 이런 데도 있고 뭐 엄청 많죠. 뭐 감리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침례교도 있고 지금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분리가 됐어요. 교단들도 많이 생겨났고 많은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리가 된 일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는 사실 어떤 곳이어야 돼요?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개로 많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통일성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잘 돼야 되죠? 그렇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 또한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면 저기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적어야 될까? 경쟁업체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한 부흥되고 발전되고 좋아져야 하지만 성장해야 하지만 옆에 있는 교회 또한 잘 돼야 돼요. 왜요? 사실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우리 교회에만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야, 너 왜 그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로 와야지. 이렇게 뺏어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은 그 친구 그렇구나.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우리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교파와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우리가 교회의 통일성을 드러내야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다른 교회를 품어줄 수 있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와 동일한 교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또한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하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왜? 사랑만 있으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어줘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신천지도 무슨 예수교 증거 장막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요. 자기네도 예수교라고 붙여요. 그러면 예수교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줘야 돼요? 그 사람도 우리와 하나 된 교회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리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자,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많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죠.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실상 따져놓으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이냐?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 성도가 거룩해져야 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뜻하는 거예요. 피조물과 구별되고 도덕적으로 완전함.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교회가 어때야 된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교회가 회사 운영되듯이 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뭐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그런 똑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심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 또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된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잘 알죠? 여러분 주위에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목사님이 어저께 무슨 자료를 봤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뭐 사기꾼들, 뭐 무슨 막 엄청 안 좋은 이미지를 지금 갖게 됐어요. 그 이전부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늘어났지만 코로나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이 뭐 30%도 안 되고 교회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한 비율이 75% 이상 되는 것을 목사님이 봤어요.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거룩한 삶을,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그럼 교회의 거룩성은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교회의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기,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길, 교회의 거룩성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룩성의 총합이 곧 지역교회의 거룩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합이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교회는
보편적인 곳이어야 돼요. 여기 나와있죠? 유니버설. 이게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뜻한다고 했죠. 우리가 믿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주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형태가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은 계속해서 되어왔다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온 세계에 교회가 퍼져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우리 교회 충대 앞에 있으니까 다 의사들만 모여야 돼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뭐 대학교 앞에 있으면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보편성을 잃은 교회예요. 교회는 특정 계층과 특정 신분이 모이는 것을 모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한 특정 집단만 모이게끔 해서는 교회의 보편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잘 함께 모여있는 곳이 교회의 보편성을 잘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겠어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 야,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는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돼. 야, 너 왜 옷이 이렇게 구질구질해? 우리 교회는 적어도 명품 있고 깨끗하게 입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은 차별이 심해요. 배움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하지만 교회도 똑같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오는 거고, 부유한 사람도 오는 거고, 건강한 사람도 오는 거고, 아픈 사람도 오는 거고, 나이 든 사람도 오는 거고, 어린 사람도 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쟤는 조금 성격이 이상하니까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다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계층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렵죠?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가 말하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완결됐어요. 아직도 성경이 쓰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시는 완료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도성을 잃어버린 이단인 거예요. 계시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에 그런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러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사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잘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배우는 이 사도신경, 신조들, 그리고 신앙 고백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사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예배만큼이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교제예요. 교제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교제는 세상에서 나는 거지. 하지만 교회의 큰 역할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교제는 무엇을 말하냐? 나눔을 이야기해요. 나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눴어요. 물질을 나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를 나눴어요. 그것처럼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유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가진 그 은사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물질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해야 될 그러한 마음은 무엇이냐?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나눔이 없이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기주의예요. 우리는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그럼 연합이 되는 순간 나 혼자만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도 나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다른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남자친구가 왔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목사님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형제님. 이거 왜 형제라고 불러요? 그 사람 나하고 피를 나눴어요? 형제예요?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자분한테 우리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 왜 자매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됨으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에요.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중등부 안에서 한 몸이고 대전중앙교회 안에서 한 몸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친구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 친구가 믿음이 떨어지면 나 또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잘 사는 건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각 지체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야 하느냐? 나 중심, 내 필요 중심, 내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돼요?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의 유익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장작불 같은 거예요. 장작불 어때요? 장작불은 모아놓을수록 더 활활 타올라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거기 있는 나무 하나만 떼서 놓으면은 금방 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신앙의 불이 어떻게 되냐?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임이 줄어들고 축소되고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는 혼자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나 혼자 떨어지면은 그 불씨는 금방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솔로가 아닙니다. 독주가 아니에요. 음악으로 치면. 신앙생활은 합주고 합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믿는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또 사도신경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님이 없으면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아버지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흥의 물길로 타오를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작은 교회임을 또한 기억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또한 교회의 사도성을 드러내며 또 교회의 통일성을 드러내고 또 교회의 교제가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먼저 준비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또한 내가 먼저 수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예물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 주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 앞날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모든 교사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